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야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라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손자병법 36개 중에 승정계의 제3계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차도 살인치기라는 말인데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는 아주 무섭고도 치사한 계략의 일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차도 살인지계의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사울은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죽일 수 없어서 음흉한 계획을 세워 선의로 포장합니다. 사울의 계획은 그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해서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마음은 음흉함입니다. 올무, 모켓이라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다, 덫을 놓다라는 뜻의 야코시에서 파생된 단어로 짐승을 다는 올감이나 코를 꿰는 갈고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용하면서까지 다윗을 올가미에 얽어매려는 사울의 간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획을 알지 못했으나 늘 하던 대로 겸손하게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딸 메랍이 결혼할 시기가 되자 무을라 사람 야드리엘과 결혼시켜버립니다. 사울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후에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이전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실행합니다. 딸의 사랑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먼저 다윗을 불러서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사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려고 전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 내 사위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같은 신하가 상황을 전해주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가서 왕이 다윗을 사랑한다,
또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의 거짓말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진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음을 부추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왕의 사위는 언감생심이라 다시 거절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위험으로 내몰기 위해 신하를 통해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일 뿐이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적절한 전투를 통해 죽음으로 내몰리기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진심이라 여겨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왕이 제시한 100개의 포피보다 더 많은 200개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매우 놀랐고 사울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의 진짜 사위가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악한 계획으로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갈 또한 다윗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울은 더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 할수록 다윗은 더욱더 높아졌고 더더욱 괴졌습니다. 사울의 핍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 유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다윗을 보고 있었지만 다윗을 자신의 평생의 대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가진 애를 써도 죽기는커녕 자신이 만든 역경을 이겨내며 점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어갔습니다. 괴롭히고 죽이려는 주체는 사울인데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다윗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두려움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윗처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음모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모든 계획은 오히려 다윗을 연전연승으로 이끌고 백성들과 신하들, 심지어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 편이 되는 전혀 의도치 않는 결과들이 나오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모든 수가 다 그릇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적들의 온갖 음모도 결국은 주 안에서 형통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권모 실수가 많고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획을 전혀 몰랐고 자신의 길이 죽음의 위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는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울의 계략은 완벽해서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자꾸만 어긋났습니다. 오히려 더욱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마귀의 해방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 앞에서 상 주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시며 잔치상을 베푸시는 주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음흉한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